할렐루야. 오늘 먼저 저희 아버님 96세 2개월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96년 동안 사시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호상이다로 인사를 나누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으로는 가시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누워 계실 때 제가 아버지 이번에 일어나시면 맛있는 고기 사드릴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의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신앙.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라 성도여. 옛 신앙으로 돌아가자. 평생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시골 교회지만 강단 앞에 붙어 있는 표어는 옛 신앙을 회복하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옛 신앙, 그리워하면서 목회하셨던 일생을 보면 지난날 젊은 날 한국교회 목회자를 깨운다고 사명자 집회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아들 목사이면서도 아버지 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기도하는 목사님, 영계가 밝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하면 보시고 아들 목사야 말씀하시면 그 다음 날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생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자식들 세 보니까 40명 한결같이 형님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온 집사가 있지만 6남매 또 그 후손들이 그리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천국 환송 예배를 잘 치르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생활. 가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식들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기다릴 줄 아는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를 돌아서기를 기도하기를 온전한 예배 바로 드리기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기다릴 줄 아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빨리빨리입니다. 여행 가도 빨리, 공사해도 빨리. 미국의 성당에 지금도 100년이 됐는데 아직 건축하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100년. 그렇게 100년 동안 성당을 건축하면 성도들이 떠날 것 같지요?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제5장 6절과 7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 오셨다.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 심판장, 만왕의 왕,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기다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여호와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는 너희에게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도 기다리십시다. 참고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 긍휼을 베푸실 때가 오므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성도 우리 모두 이 말씀 듣는 동안에 기다림의 신앙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거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누구에게 빛을 주실까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므로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며 부러지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가 없습니까?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도는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작.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눈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작.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에 한번 빠져보세요. 회복하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이 아름다우시죠? 줄기 때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부러진 이 줄기를 옆에 고우면 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시험에 한번 빠지면 우선은 꽃이 무성해 보여요. 우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넘어졌다,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부러졌다는 말입니다. 부러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수술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시험을 받으며 오랜 고난이 지속될 때 많은 사람은 낙심합니다. 끝이 안 보인다. 이 시험이 언제 끝나겠노?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고난을 많이 참고 견딘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고난은 말씀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 혹 계십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드디어는 날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말이죠. 그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봅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 강교한 인간입니다. 가리워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대가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이 야곱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야뽕나루에서 언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하고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야곱. 오늘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 말씀 통해서 기다림의 회복의 신앙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타 악기는 뭐로 연주합니까? 손으로 연주합니다. 손이 없이 기타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로 기타를 연주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다. 두 팔이 없이 두 발로만 기타를 연주한 연주자 토니 멜렌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2년 9월 1일 중남미 니콜라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 두 팔 없는 장애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태에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탈리토마이드 수면제를 먹게 됩니다. 이것을 복용한 것 때문에 아이가 불거자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두 팔 없이 살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 냉대를 받으면서 크고 살 수밖에 없게 돼서 그의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아들 장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장애인 천국, 개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야 되겠다. 두 팔 없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주해 그는 토니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토니는 16세 때 우연히 기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기타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팔도 없는 장애인이 두 손으로 연주해야 되는 그 기타를 여러분 심취하고 빠져든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레슨해 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연주법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토니는 밤새우며 때로는 피를 토하는 훈련을 통해서 기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짧은 발가락으로 코드를 잡는 것, 발가락으로 기타의 줄을 튕기는 작업, 정말 그는 발가락이 부럽트고 갈라지고 때로는 피가 나고 발이 굳어서 살이 베겨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기타 연주를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가락으로 연주합니다. 토니는 그 당시 살고 있던 미조리주 초등학교에 방문합니다. 두 팔이 없지만 두 팔이 없는 나도 기타로 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을 잃은 이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찾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1987년 9월 15일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캘리포니아를 방문합니다. LA를 방문합니다. 그때 LA 주민들이 교황님, 토니의 연주는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발로 그는 기타를 연주합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타고 있던 차에 내렸어. 두 팔이 없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를 안아줍니다. 감동받는 연주였습니다. 그 이후에 토니는 음반을 내고 잡지에서 또 가스펠 음악협회에서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00년, 2002년, 2004년에 해마다 그는 가수상을 받고 레이건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모두 항상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모두는 매일 기적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두 팔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 팔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냥 움직입니까? 기적이라니까. 나에게는 없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마음껏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두 팔이 없는 젊은이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토니는 두 팔이 없이 장애로 태어난 그 장애를 단 한 번도 자기 입술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팔이 없기 때문에 좌절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충실하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을 그는 흘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현대 그룹을 이룬 고 정주영 회장,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 한번 합시다. 이거 하나 어떨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 자네 한번 해봤어? 이 말이 현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자네 한번 해봤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고정관념,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고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신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기도 응답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작. 첫째는 뭘 기다려야 돼요?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돼요. 둘째는 기도의 응답을 참고 기다려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거절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면 아멘이 끝나자마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해야 되겠거니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두고 기도했는데, 눈 감을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기다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 말씀 받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 120분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 이틀, 열흘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떠나셨어. 끝났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구름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보는 그대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고 우리 있을 집을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수로보르게 여인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으셨는지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시는지 반응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수로보르게 여인이 지금 딸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쫓아보내세요. 이방인 여인이 지금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그 반응이에요. 그때 수르보르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같으면 카메라 갖다 대고 방송 기자가 쫓아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르보르게 여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멸시하는 말씀 앞에 화내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시작. 누가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여인이여, 수르보르게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믿음 크다면 다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네 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왔는데 어디로 왔냐? 옛날 주소로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에 전화가 왔어요. 그 바로 옆인데 전달하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안 된대요. 다시 돌려보낸대.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돌아갔는데 돌아간 소포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참아라. 곧 줄게 곧 줄게. 포기하면 돌아가 버린다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의 성취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작. 예, 성도는 뭘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망상에 젖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네 후손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화요 기도회를 합니다. 매주 화요 기도회, 애국 기도회.
거기 오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은 45인데 43시 될 때까지 장가 가라니까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대. 아버지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마음이 조바심을 가지거나 뭐 의심을 하거나 아들을 꾸중하거나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43시 됐는데 어느 날 누가 좋은 색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네 한번 보라. 이런 그날따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보고 왔어. 보고 왔는데 어떻더노 모르니까 아버지 내 결혼하랍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 나이가 몇 살 차이냐? 띠동갑이라는 거야. 40서인데 31. 그래서 부모가 상견례도 안 하고 그냥 좋다카니 합시다 이래가 날바닥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품에 하나 안고 지금 또 태에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때가 있고 다 섭리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너무너무 미쁘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시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자. 따라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어떻게 붙잡자.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 말씀에 소망을 두고 붙잡아요. 내 의지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 어떤 분은 11조 생활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해보자.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그날부터 병원에 약국에 교통위반 이상하게 나던 게 다 중단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복을 이래 주시는구나. 근데 또 그렇지 않는 반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끝까지 하냐 안 하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따라합니다.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시편 40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서 걸음을 경고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도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리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요. 하워드 윗더만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 탈 날을 기다립니다.
젊은이는 자동차 몰 때를 기다립니다. 의학도는 자격증, 면허증 받기를 기다립니다. 신혼부부는 새 생명을 기다립니다. 제 집을 기다립니다. 좋은 차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영적 생활도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가 아니고 10번을 더 기다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영웅이 되는 것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뛰어난 믿음의 전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참고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도 참고 기다리는지 보신다.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 인정받고 통지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을 향해 참고 기다리라. 나는 참고 기다리는 자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